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조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힘드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힘드시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올 1년 동안은 이제 인사가 힘드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당연함에 갇혀 영생을 잃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생 예수 믿습니다. 평생 예수 믿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고도 5년, 10년 내가 저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 속마음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얼굴을 보고 10년, 20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잘 모르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요?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뭘 믿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거의 모릅니다. 그런데 아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이라 그랬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라 그랬어요?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 요한복음을 쓴 것은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이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착한 일, 선한 일,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구원받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은 그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못 받는데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의 이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물은요 대체가 있어요. 대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본당에 불이 꺼지면 깜깜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체가 있어요. 전기불 말고 촛불로도 가능합니다. 얼굴 볼 수 있어요. 촛불을 많이 켜놓으십시오. 다 보입니다. 대체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운행을 하는데 자동차가 고장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버스도 있고요, 기차도 있고요, 다른 차들도 있습니다. 대체가 가능합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대체 있습니다. 선풍기
가능합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대체가 가능한데 우리가 입는 이 옷도 이 옷 아니면은 안 되느냐? 다른 옷 대체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만큼은 대체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모든 도덕적 교육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아니에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고는 당연함에 갇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더래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장로님들, 목사님들, 권사님들 교회 안 다닌대요. 그 뭐 때문에 다녔죠? 직분 때문에 다닌 거예요. 직분 때문에. 여러분, 연세가 더 드시면 드실수록 천국이 가까우니까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나 은퇴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직분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당연함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면 내가 구원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니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어야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여기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 16절에 보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자들이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온 우주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그 영생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영생은 예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습니까?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러죠? 왜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잘 안 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교회 20년 30년 다녔습니다. 교회 직분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당신 가짜야 왜 그러냐고요. 왜 그래요? 그것은 내가요 예수를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예수님을 내 구주, 죄에서 건져내 주신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해. 그냥 교회에 나왔을 뿐이지 여전히 주인이 나예요.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요, 우리의 구원자, 주권자,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교회만 다니면은 구원받을 거라는 당연함에 우리가 갇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부자랍니다. 얼마나 참 대단한 분입니까? 근데 이분이 영생,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늘 근심, 걱정이 있었나 봐요.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자, 이 부자 청년이 와서 묻는 건 뭐에 대해서 물었다고요?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 지키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요, 그 말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그러죠.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뭐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었죠? 영생. 그럼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가르쳐 줬어요. 그럼 영생에 대해서 물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팔아서 나눠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슬픈 기색을 띠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그것이 자기에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 나오면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버리고 그 기준점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거기서 주님 앞에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교회 다녔다면 그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면 놀고 즐기고 함께 지내는 그런 것들이 좋다고 해서 교회는 형식적으로 다녔다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요, 영생을 얘기했습니다. 3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제대로 아는 게 어떤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명과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 안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 그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어떤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미국 갔을 때 한 달 동안 설교하셨던 김석환 목사님 아세요? 그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교인들 조금 오고 이제 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청년부들이 있는데 청년부 설교 때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청년들은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좋은 직장을 다녔대요. 그때 30년 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월급이 꽤 높았어요. 지금으로 보면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연봉일걸요. 그런데 다른 청년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직장도 없고 시원찮은 청년들 있잖아요. 그런 청년이 은혜를 받았는데 제일 똑똑한 청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냐 그러면은, 목사님 나 사업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와가지고 개업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속으로 그래, 왜 하필이면 니냐? 지금 좋은 직장 다니는데 왜 그걸 그만두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설교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청년들은 사업해야지 복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렇게 설교를 했으니까. 알았다. 그러면은 내가 목사님 와서 개업 예배 드려주십시오 했더니, 가서 내가 개업 예배 드려주마. 날짜가 돼서 가서 봤더니, 나는 큰 빌딩에 우리 번쩍한 그런 사무실을 차려놓고 할 줄 알았더니, 저 허벌판에 집도 없는데 가가지고 요만한 컨테이너 박스 하나 딱 놓고 가서 예배 드려달라는 거. 와서 가서 봤더니 세상에 컨테이너도 작은 건데 그 박스 안에 의자 딸랑 하나 있더래요. 야, 이거 내가 잘못 설교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지 뭐. 그냥 되든 안 되든 그냥 복이나 실컷 빌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교인들도 몇 명 안 갔어요. 서너 명 가가지고 가서 예배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복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다 조용한데 혼자 아멘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다 조용한데. 그리고 나서요, 지금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됐게요? 여러분, 우리는 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돈이 정말 많아요. 수십억, 수백억이 있어도요, 조그마한 마티즈나 티코 타고 다니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요, 외제차 딱 타고 가면요, 가까이 안 가려고 그래. 근데 제가 운전할 때 보니까 왜 저 앞에는 이렇게 달라붙는지 모르겠어. 근데 좋은 차는 가까이 안 가. 혹시라도 접촉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길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제가 들은 얘기예요. 차를 살 때 승차감으로 옛날에는 샀는데 요즘에는 무슨 감으로 산 줄 아세요? 하차감으로 산대요. 차를 산대요. 하차감이 뭔 줄 아세요? 내가 큰 좋은 차를 딱 타고 다니다가 내릴 때요, 일부러 살짝 내려가지고 문 닫고 가면 될 텐데 딱 둘러본다는 거예요. 누가 날 보냐 안 보냐, 나 이런 사람이야 란다. 그 하차감으로 차를 산대요. 근데요, 이분이 진즉 장로님이 되셨지만은요, 이분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 저는 1년이 아니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납니다. 대단해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부자가 되면요,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요. 예배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요. 근데 이 장로님은요, 아침에 일찍 일부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찬양 봉사를 한대요. 그리고 늦은 예배까지 다 드리고 또 무슨 행사가 있으면 다른 교회 가기도 하고 그런데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변하지 않는 그 믿음, 이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인생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대요. 그런 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조금 축복받았다고 해서 뭐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그러면은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쁨의 복이 참 중요합니다. 자, 13절 띄워줘 보세요. 13절에 보니까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뭐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으로부터는 물질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요,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뭘 충만하게 줬느냐? 기쁨을 줬다는 거예요. 기쁨. 굉장히 좋은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 같이 식사하고 싶잖아요. 차 마시고 싶고 얘기하고 싶어. 좋은 사람하고 친한 사람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식사하고 뭐 대화하고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것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러죠.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러죠. 왜요? 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좋으니까. 내 얘기도 들어줄 줄 알고 내가 힘들 때 같이 해주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뭐 굳이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같이 밥 먹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 늘 친하고 가까우니까. 좋아요. 맛있는 음식 누구랑 같이 먹으려면 꼭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같이 가고 싶다. 그런 겁니다. 근데 불편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 같이 밥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 그게 우리의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내 기쁨을,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예배 1시간이 그렇게 힘들죠? 목사가 은혜 받아가지고 설교를요 5분만 더 하면은요 지루해가지고 막 몸을 비틀어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기쁨이 없죠? 예배에 대해서, 찬송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기쁨이 없죠? 세상 노래를 부를 때, 임영웅이 노래 부를 때는 그냥 목이 터지라고 부르는데 왜 찬송 부를 때는 붕어 입이냐고요?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예배 안에 기적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예배 안에 샘솟듯 일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요 보니까 기쁨의 복인 것 같아요. 다윗이요 사울 왕의 죽음을 피해서 멀리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마온 지역에 갔더니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발. 내 발 아닙니다. 나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부자였더라. 그래서 그 마온 지역에 가지고 다윗은 여러 사람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쭉 지켜주고 나발과 함께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 왕이 다윗이 마온 지역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군사를 보내서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지역으로 또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도망자들은 어떻습니까? 먹을 게 있겠습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근심 걱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다른 지역에 있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와 함께 했던 소년들 10명을 불러가지고 이 나발이란 집에 그 양이 있는데 양의 털을 깎는다더라. 옛날에 우리 그 농경 문화 때에 그 농사 벼를 베면은 뭐죠? 추수를 한다 그러나요? 그때 보면은 많은 일꾼들을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음식도 하고 잔치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요. 목축업하는 분들. 그래, 많은 이제 음식을 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걸 알고 다윗이 10명의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여 가서 나발에게 첫 번째 가서 인사를 해라. 인사는 어떤 인사냐? 당신이 평강합니까? 당신의 집안은 평강합니까? 당신의 재물들은 다 평강합니까? 인사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인사.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무엘상 25장 6절에 보니까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부하게 사는 사람은 나발을 말하는 거예요. 부자로 사는 사람 그 말이에요. 이르되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소유 모든 것들도 다 평강하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아주 옛날에는요, 먹을 음식이 없어가지고는 저녁에 주무실 때 많이 돌아가셨나 봐요. 그 외세침이 또 있어가지고는 사람들이 많이 저녁에 돌아가셨나 봐요. 어찌됐든. 그래서 자고 일어난 게 안녕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아침에도 안녕, 점심 때도 안녕, 그 다음에 저녁에 잘 때도 안녕이 뭐 하세요? 다 안녕이야, 다 안녕. 그만큼 힘들었어,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아침, 점심, 저녁 인사가 다 달라 보니까. 아침에 안녕하셨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다 좋대요. 우리나라는요, 하도 많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서 안녕했느냐는 거예요. 안녕.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키울 때에 한번 들어보세요.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고 싶어요? 1등, 출세, 성공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요, 자녀들에게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는 법을 부모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그걸 좀 잘 못 가르쳐야 돼요. 맨날 1등만 얘기하고, 하여간 제가 뭐 꼴등을 하든 뭐라든 상관없어요. 니만 1등을 해. 그러니까 나라가요, 돈이 있어도 불행한 거예요. 저기 아프리카에 가면은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답니다. 그 나라는 정말 못 사네. 그 아프리카에다가 또 섬이에요, 섬.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들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들은 얘기예요. 그렇게 애들이 행복한데요. 우리는 돈이 많은데 왜 그러냐고요. 얼마가 더 있어야지 우리는 행복합니까? 있으면 있을수록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인생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평안 있어요. 장사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면은 막 평강 같아. 기뻐, 즐거워요. 근데 그런 것들은 금방 가. 금방 간다고요, 여러분들. 이 기쁨이 영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에요. 그 영원한 평안이 뭐냐?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몸이 있는데 이 몸에서도요, 육신이 병들면은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셔요. 믿습니까? 치유해 주세요. 근데 마음이 병들면은 하나님도 치유를 잘 못하시나 봐요. 물론 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성경 구절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잠언 17장 22절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 한번 띄워줘 볼래? 예. 마음의 즐거움.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막 즐거움은요, 보약 안 먹어도 돼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근데 근심, 걱정, 염려가 오면요, 우리 뼈가 다 말라. 이 마른다는 것은 뼈가 마른다는 것이 아니라 이 근심, 걱정으로 해서 우리 몸이 다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병 중에 있잖아요. 화병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느냐? 못해요. 마음의 병이 걸리면은 치유가 잘 안 돼요. 잠언 18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보세요. 사람의 심령, 마음이 있는 거, 병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근데 심령이 상하게 오르면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은 못 이긴다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세번역에서 그대로 나오는데 보니까요, 세번역에서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사람이 정신으로 이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탁 꺾여버리게 되면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물질도 많고 뭐 사업도 장사도 다 잘 되는데 마음병 딱 들면은요 못 고쳐. 여러분들, 왜 우리가 우울증 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공황장애 오고 그렇습니까? 이게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요. 근데 이 마음의 병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이 충만하면 된다는 것이요. 아까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에게 충만하게 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요, 실패하고 넘어져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넘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예요, 나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나는 안 돼, 넘어져, 그러면은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네요. 그래서 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은 정신이 꺾여버리면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요 자꾸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기뻐하라는 것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이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될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만사가 다 잘 돼도 내 마음이 병들면은 그것은 고칠 도리가 없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주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잘 될 때의 기쁨은 뭐 당연하겠지만은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항상 예수님으로 해서 기쁨이 가득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다닌 경력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거에 갇혀 있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해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요.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들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습니다. 미지근합니다.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들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충만한 기쁨이 있는 연민지를 확인해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